말씀의 제목이 오르막길 인생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오르막길 같은 인생인데 오늘 시편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앞만 보고 가면 도착합니다. 여러분, 앞만 보고 가면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막길에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곱게 뻗어 있고요, 어떤 것은 구불구불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오르막길을 좀 더 편하게 가려고 만든 것 가운데 하나가 계단입니다. 계단은 오르막입니다. 계속 오르막이 됩니다. 제게 아주 깊게 인상을 남긴 계단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속리산을 올라갔습니다. 속리산, 지금은 등산로가 잘 깔려져 있지만 그때 당시는 등산로가 잘 깔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바위도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 속리산의 꼭대기인 문장대까지 계단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요즘은 등산로가 잘 되어서 중간중간에도 계단이 있지만 그때는 중간중간에는 거의 계단이었고 그 마지막 꼭대기에 문장대까지 올라가는 긴 계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딱 보면 이 많은 계단을 어떻게 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친구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가 먼저 갈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갈 거야,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그 까마득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뒤를 보니까 또 뒤도 까마득합니다. 더 어지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시 앞을 보고 열심히 가서 정말 그 긴 계단의 끝에 구문장대에 올라가서 그 상쾌한 바람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긴 오르막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힘들다는 겁니다. 오르막길은 힘듭니다.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힘들어도 가다 보면 언젠간 그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르막길의 특징입니다. 힘들지만 계속 가면 언젠간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오르막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르막길의 특징은 가다가 뒤돌아보면 오히려 위태하고 넘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오르막길을 계속 숙이고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어지러운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위태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오르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오르막길을 가는 것처럼 힘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19편의 첫 절 71절 말씀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생이 오르막길,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데 이게 나한테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듭니다. 고난은 오르막길처럼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그 오르막길을 가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접적으로 그것을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자전거 타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올라가서 페달을 구르면 속도가 적당히 나서 그래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 되고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 돼. 요즘 사람들 같으면 아마 영상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책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나 영상을 통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자전거를 탈 수 있겠구나. 이게
간접적인 배움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진짜 자전거를 가지고 운동장이나 공터에 나아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땐 뒤에서 누군가 잡아주잖아요. 딱 잡아주고 그리고 올라타서 페달을 구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었던 것, 영상에서 본 것, 그래, 어느 정도 속도가 나면 잘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고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왼쪽으로 핸들을 틀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자전거를 배워보신 분들,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안 넘어지나요? 예, 처음에 배울 땐 다 넘어집니다.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아서 왼쪽으로 핸들을 틀면 오히려 핸들이 확 꺾이면서 더 빨리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넘어지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점점 긴 거리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혼자서 제법 멀리도 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안 잡아줘도요, 익숙하게 자전거를 잘 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처음에는 그래,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오른쪽으로 틀어야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왼쪽으로 틀어야지, 처음엔 생각을 하고 탔는데요, 나중에 생각 없어도 됩니다. 저절로 반응해서 중심 잘 잡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직접적인 배움입니다. 간접적인 건 책이나 영상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듣고 배우는 거고, 직접적인 건 내 몸으로 직접 넘어지면서, 때로는 힘들면서 시간 쏟아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배움이 더 오래 남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자전거를 예전에는 탔지만 지금 아주 한참 안 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전에 자전거를 탈 줄 알았으면요, 그러면 지금 한참, 때로는 몇십 년을 안 탔어도 그 자전거를 다시 타기 시작하면 한 5분, 10분 만에 아주 익숙하게 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몸으로 익혀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배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난의 유익인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윤례들을 직접 배우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직접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7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내가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워도 고난은 나에게 힘든 시간입니다. 고난을 겪고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은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참 놀랍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이 나를 심판하셨는데 그게 의로운 일이고, 내가 괴로웠는데 주님이 나에게 성실하게 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 100%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100%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괴롭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성실하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고백은 진짜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실 이 말은 맞습니다. 성실하다라는 것은 한결같고 약속을 잘 지키신다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는 심판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는 나에게 상과 축복이 있다는 것, 이게 같이 있는 게 성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내가 진짜 심판 가운데 있어서, 괴로움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괴롭고 힘들고 정말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았을 때는 이게 성실하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걸 언제 알게 되느냐?
이게 언제 알게 되느냐? 다 끝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보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계속 가서 끝났을 때 돌아보니까 아, 그래, 맞아. 주님이 나에게 의롭게 행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성실하게 행하셨구나. 도착하면 그때까지 배운 것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나에게 성실하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르막길은 힘듭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귀중한 것을 배우게 되고 가다 보면 반드시 저 위에 올라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인생이 오르막길이라고 느낄 때 계속 앞으로 가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르막길을 가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어지럽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을 보고 계속 가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에 도착한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이 주신 소망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이 품어주시는 평안의 장소입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을 갈 때 앞을 보고 묵묵히 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귀한 것을 배우고 결국에 도착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에 오르막길을 나아가고 저 위에 도착할 때까지 그 중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막길을 앞만 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저 위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오르막길을 가는 동안에 기억해야 될 것. 먼저 73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오르막길을 힘들게 가다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깨닫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내 인생에 여러 일들이 있고 그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 같고 어떤 것은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다 보니 깨닫는 게 내 인생은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세우신 것이다.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르막길을 가다가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데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러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아.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끝은 내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갈 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중간에 있는 것들도 내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을 주시는 그분의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을 끝까지 보다 보면
그 끝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온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되어지시는데, 그 온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과 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사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 오늘 말씀의 73절 말씀처럼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고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의 인생은,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나의 인생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입니다. 훨씬 더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때에 처할수록, 어려운 시간에 들어갈수록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주로 무술을 훈련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술을 수련하는 고수는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의 손동작 하나, 몸짓 하나를 보고 이 사람이 고수인지 아닌지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자기가 이미 겪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수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쏟고 훈련을 하고 노력을 쏟아서 그 손동작, 그 몸짓들을 만들어냈으니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그만큼 했겠구나, 아 고수구나 라는 걸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고수도 고수를 알아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알아봅니다. 저 사람의 말과 행동과 반응을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이 고수인지 하수인지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하는 표정,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믿음의 고수인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본 74절이 그와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가는 괴로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그 이유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데,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내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의 고수이구나 라는 걸 알아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를 보고 기뻐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74절의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이 인생의 힘든 순간에 진정 믿음의 고수로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76절과 77절은 이 믿음의 고수로 쌓는 고백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7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77절에 보면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르막길을 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임하여서 내게 위안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과 마음을 좋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내가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주의 긍휼을 내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옵소서. 이 소망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오르막과 같은 시간에 이 마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오르막 같은 내 인생에서 오히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때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 소망과 기도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7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통치하심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고백입니다. 언제? 내가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오르막길과 때로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이 오르막과 내리막을 잘못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별일 없이 순탄하면 내 인생이 잘 풀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 인생이 꼬이고 잘못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힘들면 오르막길 가고 있는 겁니다. 더 좋아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힘들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내리막의 순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이 힘들지 않고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는 여전히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좀 편안하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다독여주고 공감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게 왜 필요하냐? 나도 분명히 곧 오르막길을 가게 될 텐데 그때 더 잘 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인생이 힘들다면 나는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말했습니다. 밀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먹는 밀이 자란다는 것은 씨앗이 죽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밀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이 죽는 힘든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저 정점에 저 높은 곳에 오르려면 우리도 오르막이라는 힘든 순간을 꼭 지내야 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앞만 보고 계속하면 반드시 도착합니다. 이게 오르막길의 원리입니다. 앞만 보고 계속하면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오르막길을 가는 나의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올 한 해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르막길 인생에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고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